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임명을 받으시고 찬양을 하셔서 그런지 아주 힘있게 잘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생명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22차 성경 통독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꼿꼿하게 앉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읽어주신 모든 교우들, 또 말씀이 주시는 귀한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격했던 그런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참여해 주신 교우들은 물론이고 위에서 기도해 주신 교우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 성경을 통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나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거룩하신 말씀으로 출발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주를 본받는 자라는 표현, 이 본이라는 표현은 어떤 강한 힘에 의해서 찍혀진 모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전의 형상을 압축해서 찍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장에 가면 프레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 철판을 프레스로 눌러서 거기에 어떤 형상을 확실하게 만들어내는 것, 그걸 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을 본받는다,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눌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 안에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폐허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 해가 이제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성회가 예정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무지막지하게 원초적으로 그리고 원시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성회를 다른 목사님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게 가능해?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렇게 읽는 게 그게 의미 있어? 라고도 질문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은혜가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마다에 필요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통독의 속도는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교회보다도 빠르다고 자부하게 됩니다. 53시간, 정확하게는 52시간 15분 만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통독을 하였습니다. 은혜를 나누는 마지막 간증하는 시간도 참으로 귀하게 생각되었습니다. 뜻을 정하여 이 성경 통독성에 참여하고 큰 은혜를 받았다는 간증들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성찬식을 거행하고 참여하신 교우들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드렸습니다. 조그만 나무 십자가에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새겼습니다. 올해 교회의 목표와 우리의 기도를 담은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음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본받을 것인가? 첫 번째로 다니엘처럼 여호와 하나님 절대신앙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를 이룸으로 주를 본받은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됐던 그 어두운 시간에 걸출한 신앙 영웅 다니엘이 연이어 계속해서 이어져 갔던 이방 대제국들의 황실 안에서 여호와 절대신앙을 지켜낸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과도기 제국이었던 메데 바사 제국의 다리오 왕 시대에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야기의 앞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3명의 총리 중에 전국을 다스리는 총리로 다니엘이 임명하게 되자 정적들이 생겼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빌미로 정치적인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만 절하고 경배하고 기도하고 구하게 만드는 조소를 만들고 도장을 찍고 다니엘을 걸려들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함정에 빠졌습니다. 다니엘을 그토록 귀히 여기고 아꼈던 다리오 왕조차도 꼼짝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초지일간 세속적인 지위와 자신의 영광, 심지어는 하나뿐인 자기의 생명조차도 귀히 여기지 않고 여호와 절대신앙을 사수하다가 마침내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의 극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심으로 영원한 영광과 승리의 반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 장면에 이르러서는 모두가 온 성도가 다 함께 힘차게 박수를 쳤습니다. 다니엘을 사자에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본 것입니다. 세속적인 상황, 그것이 유혹이든 시련이든 관계없이 여호와 절대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심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제가 천국에 가서 만약에 다니엘을 만난다면 한번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신앙을 버리려는 것도 아니고 딱 30일, 그것도 한 달, 그 한 달 동안 기도 좀 쉬고 예배 좀 빠지고 그리고 하지만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 충분히 믿고 있으면서 요 30일만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었을 터인데 근데 왜 그 30일을 못 참았을까? 한 달만 쉬고 한 달, 4주만 예배 안 드리면 되는데 요 한 달, 요 30일 왜 그때 그것만 안 했으면 조심하고 한 달만 조심하고 한 달만 포기하고 한 달만 타협하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는데 왜 도장 찍힌 줄 알면서 뻔히 사자굴이 들어가는 길임을 알면서 왜 그러셨어요? 이렇게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다니엘은 신앙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어느 한순간도 단 한순간도 단 한 점도 단 티 하나 없이 흠 하나 없이 절대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 이 절대 신앙으로 그 모든 상황을 대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30일만 참았으면 사자굴은 안 들어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은 정말 1초도 1분도 어느 한순간도 타협 없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아주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자신의 안위, 부귀, 명예, 생명 다 초계같이 여기는 순교의 신앙으로 용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다니엘의 여호와 절대 신앙의 위대함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늘 그래왔듯이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단정하게, 성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그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여호와 절대신앙으로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주를 본받은 것입니다. 여호와 절대신앙을 사수하려다가 스스로 아무 방도도 세울 수 없는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된 다니엘을 위해 하나님이 갑자기 분주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빠지셨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사자굴에 임재하셔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이 여호와 절대신앙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또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구하지 않고 그냥 사자가 이렇게 해서 죽었다면 어땠을까? 그래도 다니엘은 후회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자밥이 되어도 다니엘은 결코 내가 믿었던 하나님, 절대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결코 이제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사자굴에서 사자밥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그대로 사자밥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이 여호와 절대신앙, 그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절대 신앙은 여호와 절대 구원으로 결론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 악한 세력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본받은 자로서 이 절대 신앙을 간직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도시였던 데살로니가 원래 이름이 온천이라는 뜻의 델마라는 도시였는데 카산더 왕이 그의 부인 이름, 자기 부인의 이름을 따서 이제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시에 딱 3주간 머무르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폭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대주의자들이 시장에 있는 불량배들을 동원해서 사도 바울을 찾아내려고 야손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는 야손과 그 가족들 모두를 읍장에게 가서 고소를 하고 가두게 됩니다. 결국 그들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사도행전 17장 15절로 10절 사이에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동안 복음을 전하고 떠나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그런데 놀랍게도 그 환난과 질곡 가운데서도 그 억압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말씀으로만 받지 않고 능력으로, 성령으로, 확신으로 받아들임으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의해 본이 된 교회,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면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이 수고라는 말은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고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희생, 고생,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다 사랑의 수고라 표현을 하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라 날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근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수고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할 때 생기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 그 모든 것들을 내 온몸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이 사랑의 수고가 이제 있을 때 주님을 본받는 삶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 성회를 통해서 제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랬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 하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한마디를 주십니다. 그런데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 것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과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따뜻한 손길을 펼칠 것을 요청하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아서 여러분이 사랑의 손을 펼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함으로 주를 본받은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환난과 질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자로 들어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의 인내를 간직함으로 주를 본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망이란 역사적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런 소망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현실의 삶에 내포되어 있던 모든 고난을 주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내할 수 있고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주님은 오신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래에 머문다, 어느 것보다 밑에 머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기다리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인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의 종류가 있습니다. 개 중에 골든 리트리버라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는 참 참을성이 많은 개입니다. 말티즈라고 하는 개는 너무 싸나워서, 사나운 정도가 아니라 싸나워서, 싸나운 개인데, 이 골든 리트리버는 아주 참을성이 얼마나 정말 대단한지. 그래서 흔히 이 종류의 개를 이제 이렇게 길거리를 안내하는, 지팡이를 잡거나 이렇게 끈을 잡고 이렇게 지하철도 탈 수 있고 버스도 탈 수 있고 하는 그런 개로다가 맹도견이라는 이름으로 활용을 하는 것을 보게끔 됩니다. 인내한다, 아래에 머문다, 참고 기다린다.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의 모습 속에 표현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참고 인내하고 아래에 머무르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새 하늘과 새 세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결코 우리의 삶은 편치 않습니다. 녹록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예비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하여 낮은 자리에 머물러서서 기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매스컴을 많이 타신 분인데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이라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아버지는 6.25 전쟁 시에 한쪽 눈을 잃고 팔다리를 다친 장애 2급 국가 유공자였다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라는 단어는 이국종 그분에게는 반갑지 않은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나가기만 하면 아이들이 놀립니다. 무슨 누구의 아들이라고, 병신의 아들이라고, 이런 놀림 때문이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그림자처럼 그를 둘러쌌고, 아버지는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할 싶을 때마다 술의 힘을 빌려서 아들아 미안하다 그러셨답니다. 그가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 축농증이 심해서 그래서 치료받으려고 병원에 찾아가서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카드를 내밀었더니 간호원의 반응이 싸늘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병원에 가보라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 병원을 돌았지만 문전박대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이 사회가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얼마나 냉랭하고 비정한 곳인지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을 받아줄 다른 병원을 찾던 중에 그는 자기의 삶을 바꿀 한 의사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학산이라는 이름의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넌 참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도 한쪽 눈으로 이제 바쳤고 팔다리도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바쳤으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진료비도 받지 않고 청성껏 치료하고 마음에 담아 격려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되라. 그런데 그 한마디가 어린 이국종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의사가 되어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 아픈 사람을 위해 봉사하자 하면서 그때 자신의 삶의 원칙이 그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의 삶의 원칙은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픈 만큼 치료받아야 된다. 어린 이국종이 내민 의료복지 카드를 보면서 아버지가 자랑스럽겠구나 말한 그 의사의 말 한마디가 저에게 소망이 됐고 저에게 힘이 됐고 저에게 능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런 이제 삶을 바라다 보고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런 세바시에 나와서 그가 강연한 내용을 짧은 그런 강연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인내를 말하며 아픈 만큼 치료받을 수 있기를 소망하며 소망스러운 그런 나라를 향해 가야 된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부르짖듯이 말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시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주님, 내가 엎드려 기다립니다. 아래에서 기다립니다.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지배하실 새 역사가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악에 있는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을 본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 이 절대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 신앙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구원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사랑으로 희생의 삶, 따뜻한 손을 결단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그날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질 날을 기대하면서 힘있게 2018년도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강학적인 힘에 의해서 찍혀나온 형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강압적으로 찍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이 찍혀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손에 주님의 손이 찍혀야 됩니다. 우리의 발걸음에 주님의 발자취가 찍혀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판박이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판박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돌아가신 주님, 새로운 해를 열어가는 저희들에게 주를 본받은 자 되기를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대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따뜻한 손을 펼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삶의 현실이 어둡고 환난과 질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는 마음, 나 자신을 낮은 데 두어 기다리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셔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드리는 믿음의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